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말씀을 중심 주제로 삼고 이렇게 넉 주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6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6월을 지나면서 이제 여름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 여름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환경적으로 당황스러우면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맞물려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도 어떤 절망과 소망이라는 두 단어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그러한 전국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편하지 않은 그러한 국정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좀 제가 가끔 드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중도파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파 저파 다 품는 그런 큰 가슴이 못 돼요. 저는 좁고 그리고 그렇게 넓은 시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을 담으면서 판단할 만큼의 여력도 사실은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저와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만큼은 이당 저당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천당이다. 천당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 천당길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쫓아가도 다 하지 못하는데 두리번거리면서 마음 상처 받으며 좌절하고 심판할 여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중도파라는 말을 부디 저에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당파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좀 이 길을 곧게 걸을 수 있을까요? 날씨도 더워진다고 하는데 정신없답니다. 이 나라도 이제 뭔가 변화를 시작하려고는 한다는데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빈 상가에 나붙은 표시가 떨어지지, 세입자 구함 이 표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정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왠지 7월에 승부를 걸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채찍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만져서 기쁨이요 만져서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반석 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은 여기를 가야 되나 저 손을 잡아야 되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은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일이 안 풀리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됩니까?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본질, 이 반석이 우리 어디에 있는지 그 반석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 말하지.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말하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감사. 그러고 보니까는 그래요. 불평은 우리가 얼마든지 토해내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좀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위기의 60대 아닙니까? 위기의 60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관적인 판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7월 한 달 우리 모든 가정마다 환경, 지금 일어나는 일들, 자녀의 일들, 부모의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일단 감사를 회복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게 뭐였지? 할 때에 감사를 잊으셨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두 번째 주에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아이들이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의 사업이 예전같이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일회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 좋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회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일회교회는 어느 자리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감사가 넘치자.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안 보일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감사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성도의 감사예요. 성도의 감사. 내가 가장이든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든 내가 기업의 수장으로 있든 내가 기업의 입사를 앞두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성도라면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감사. 우리의 성품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좋아야 좋다고 하고 우리 원래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맛없으면 맛없다 하고 뭐 위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일이 안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나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명령이니까. 기뻐하면 좋죠. 기도하면 좋죠.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지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도 그렇게 하라니까는 미치겠는 거죠.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는 내 자신의 무엇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는 즐거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괴로운 자리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에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 우리 성도의 삶에, 성도의 신앙에는 그냥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왕이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계절이 하수상한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삶의 숙제가 이토록 견딜 수 없는 이 돌짝 같은 짐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됐죠.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래교회 와서 아마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8년 동안 외치는 게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음에 새겨졌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그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중하는가. 그 예배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대상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를 통하여서 개척이 되어졌는데요. 바울 사도의 선교를 대체로 이 3차 선교의 여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까지 그중에 이제 2차 선교인데요.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특징 하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순종인데요. 왜냐하면은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1년이 안 돼서 이제 2차 선교를 나가잖아요. 원래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계획은 1차 선교 때 개척됐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처음에 발자취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좀 더 넓은 세계, 아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의 내륙 지역, 우리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터키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당시의 문명, 문물 이런 교리들이 대체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해변에서 일어나거든요. 항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내륙은 아무래도 고립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륙까지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나아가는데 그때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리고는 이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한 자리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는 이 터키의 서쪽 해변 지역에 있는 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의 마지막 해변 바닷가 쪽에 있는 이 드로아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 목적은 갈라디아 저 광활한 대지, 끝없는 땅, 저 속에 갇혀있는 영혼, 그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때 성령께서 환상 이게 몽롱몽롱한 그러한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비전이거든요. 성령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어딘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에게해 이 터키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그 바다를 건너서 오버시, 그러니까는 해외인 거예요. 해외 바닷가를 넘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지만은 그곳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계기가 되잖아요. 가보지 못한 땅인데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어요. 마케도니아와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유럽의 첫 교회가 거기서 생기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동역하는 자주장사 루디오를 통하여서 그 집이 공개되어져서, 그리고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중간에 거치는 교회 지역들이 있지만 그 지역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집중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름은 테르메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 자체가 크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항구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의 그 헬라 그 대제국을 그 부하들이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권 힘자랑을 하려 할 때에 그 가운데 이 카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테르메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 도시를 장악하게 되고 그 지역의 왕 분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자기의 왕으로서 이 지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그 배다른 이복 동생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 테르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완전히 재건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옛날 이름을 버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새로 붙이는데요. 그 이름을 자기의 아내, 즉 이 헬라 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키.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은 그래서 이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알렉산더 대왕에 충성했던 그 부하 중에 하나가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에 왕이 소문에 그러한 이 부정적 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인 이 신도시에서는 왕의 명령만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상들이 가득하죠.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많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도시에 있는 우상들은 이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죠. 대체로의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섬겼던 우상들은 음란의 우상이에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땅에 복을 주고 비를 주고 태양을 주는 막 이런 바램이 있잖아요. 바램. 그런 바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신들이 감동을 할까? 가장 자극적인 걸로 잠자는 신을 깨우는 것이 이 성행이라든지 이러한 음란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 이 데살로니가의 신전에는 남성의 성기 모양, 생식기의 모양이 아예 상징인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2차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유럽의 낯선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메시지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이 2차 선교 유럽의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이 선포될 당시에도 그때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서 또 이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방향을 가질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변질됐다. 그리고 어쨌든 그 작은 신앙 공동체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네. 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아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일 텐데요. 예수아의 그 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아라는. 그런데 그 집에 이 공동체가 모여서 그 회당에서 쫓겨난 공동체가 모여서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그곳을 습격하고 급습하여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바울 사도가 급하게 피신하여서 도망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의 장소 급하게 도망가서 머문 데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레아.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묵상을 많이 하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데살로니가에 생겨난 작은 믿음의 공동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가 재림할 것이다. 이거 세 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핍박의 회오리가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느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또 다른 황제, 또 다른 왕을 지금 섬긴다는 얘기야. 여기에 왕은 난데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이 반항 심리로 모여든 사람들처럼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죠. 박해를 하죠. 그리고 왕이 말한 것 외에 다른 우상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예언 같은 거 하지 말라. 엄명이 떨어졌죠. 왕이 말한 것만 따르라. 예언 말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가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줄아. 하니까는 이것을 허황된 예언이라 해서 정부에서 또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심판받은 예수인데 그가 부활했다. 부활을 반대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또한 핍박하고 압박을 합니다. 사면초. 게다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믿음이 조금만 1도만 벗어나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단 중에서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수고해서 얻어들이고 땀 흘려서 일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 모여서 예수님 만날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세상 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모여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이 거룩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거룩을 간직하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두 팔 벌려 할렐루야 영접합시다. 이거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거룩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고 거룩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 저 사람은 계산하는 게 달라. 우리는 작은 자본 집어넣고 얼마 몇 퍼센트는 위상하는 정하지 않죠. 양심상 몇 퍼센트는 걷어들여야 돼. 이것을 지혜로운 경제인으로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거두어들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오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쥐어도 좀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도 아무리 좀 막아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주장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도 나 거룩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거룩이란 무엇이냐, 순결이란 무엇이냐, 정결함은 무엇이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만나려고 그런 것이 궁금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는 다 정말 천사 같으신데 문만 나서면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야, 너 말하는 게 너 좀 변했다? 변했다? 너는 아무튼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달라야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큼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죠.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항상 할렐루야. 이게 일회교회 성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제가 항상 강조해서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중요해 보여요. 기뻐야지. 기왕이면 기쁜 삶을 살아야지. 기왕이면 기쁜 게 좋은 거 아니야? 행복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항상 기뻐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말해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더니 아주 쏙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이가 뛰쳐들어와요. 막 이 더운데, 아이고 얘 더운데 왜 이렇게 뛰어들어와? 천천히 다녀. 더워 지쳐. 막 이러는데 아이가 들어와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뭐 얘기해 얼른. 손 씻고 밥 먹어. 이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전교생을 다 부른 거야. 아우 더운데 왜 부르셨대? 근데 전교생 중에 한 명 딱 이름을 부르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번 1학기에서 가장 최고의 학생이라고 하면서 상을 주시면서 장학금 봉투를 주시더라고. 어이구야 좋겠네. 이게 상황이에요.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기쁘죠? 솔직히 근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하고 최우수사 학생이라고 이렇게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얘기가 달라지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왜 이제 얘기해? 세상에 못 참죠. 밥이 문제입니까 지금? 빨리 옆집 가서 얘기해야 되고 전화 달려야 되고. 그러면은 아마 딱 한 번 받은 이 장학금인데도요, 한 10년을 울고 먹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느 학교 참 좋대. 그 학교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잘한대. 근데 거기서 뭐 꼭 할 말은 아닌데 우리 애가 최우수상을 받았대네. 뭐 이러면서 10,000원짜리 내놓죠. 네. 그게 항상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항상이에요. 항상. 상은 딱 한 번 받았는데 그 감격과 관계성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감격과 이 영광과 이 찬송의 제목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게 이것도요 시간적인 연속성은 아니에요.
24시간 줬는데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만 하고 제가 이렇게 X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수 믿고 막 응답받고 네, 시간이 급해지면 제가 네. 그리고 막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방언, 예. 방언 받고 막 신비한 거 보이고 막 손으로 얹으니까 막 치유함이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가정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서 사역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막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래서 항상이 아니라요. 제가 사역했던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 친구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사역할 때에 도시에서 기독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비꼬면서 저희 집회할 때 와서 슬쩍슬쩍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주 유치하고 늘 아주 딴지 거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기독교 아는데 너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더라? 이렇게 얘기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더라? 네, 거기 새벽 예배 없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죠, 막 이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기도하더라. 근데 우리는 5번 기도해. 매일 5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5번씩 내가 시장에 가서 기도 시간 되면 거기에서 기도해요. 여행 가서 거기에서 기도 시간 맞추면 가다가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본 것 중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을 씻어요. 뭘로 씻어? 물로 씻어요. 내가 들리는 것 중에서 듣지 말아야 될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물로 귀를 씻고요. 코를 풀고요. 입을 내가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입을 씻고요. 손을 씻고 만진 것 중에 더러운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발을 씻고 무릎팍, 팔꿈치 이런 거 다 씻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지키면서, 야, 우리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정말 5번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렇게 하느냐? 모든 시간마다 그렇게 해요. 먹을 물은 없어도, 자기 목욕할 물은 없어도 기도 시간에 이것은 반드시 씻고 갑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이건 꼭 해요. 어디 여행 갈 때 자기 간식은 안 챙겨도 가다가 기도 시간 걸릴 거를 장거리면은 그 기도할 때 씻을 물은 가지고 가요. 그렇게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너네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짜증이 날라고 하면은 조금 세게 말하고요.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알라는 모스크에 계시니?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기. 지금도 난 너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 저 왼수를 어쩌면 좋아요? 난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저에게 장애가 안 됩니다. 이게 항상성이에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잠자리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일터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이래교회 이 모양이 좋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 좋으시죠? 어려운데 힘든데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길을 쓰고 올라와 예배하는 저 예배자의 모습, 우리 아버지 기쁘시죠? 항상성, 이게 기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랐을 때처럼 억지로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싫어도 막 이렇게 따라오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요.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슬픔은 슬픈 거지 그게 왜 기뻐?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지 왜 기쁜 일이에요? 이게 왜 감사한 일이에요? 왜 병 났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세요? 왜 나라가 어려운데 감사하냐고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딱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능하신 오른손을 느껴질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위험에 빠졌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리 풀려서 넘어질 존재가 아니라 다리 풀려서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를 잡으신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슬퍼도 괴로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느니라 아니에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리라 아니라고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이 해 아래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선은 없어요. 선한 것처럼 선하게 살 수는 있지 그게 선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좀 지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출세한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선하다는 이 말은 우리의 아름다운 교양 있는 좀 성숙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외에는 선하심이 없으니 그 선함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도 끼워주시고 나도 끼워주시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애를 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붙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더위도 저희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지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고요. 감사는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뭔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지 꼭 하고 싶을 때 내가 이번 여름에 5kg 꼭 뺄 거야. 이럴 때는 내가 간직하고 막 했었다가 5kg 뺀 다음에 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건 내가 좀 능력이 그만한 그 저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내가 숨어서 한번 빼려고 아무튼 굶고 운동하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뭐 한 2kg 빠졌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고요. 그게 겁나서 저는 내가 이루기 어려운 소망이 생길 때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8월 달에 내가 5kg 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공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감사함이 마음에 간절하거든 표현하셔요. 간절함이 보이지 않거든 선포하셔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억눌러요. 밥 맨날 먹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꼭 감사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잘 먹고 가면 되지. 이걸 우리가 억누른다고요.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억눌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다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죄악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렇게 주신 말씀 순종하여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 트리플 A형 아시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합니다. 늦은 결정을 하지만 확고합니다.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우리 일익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요?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만납니까? 이런 신실한 성도들 어디서 만나요? 부족해 보인다고요? 내 기준이에요. 안 돼 보인다고요? 내 기준이라, 내 판단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정말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돌아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